하나님께서 사람과 짐승을 지으실 때 똑같이 흙으로 빚으셨습니다. 그러나 짐승과는 달리 사람에게는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시고 그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보면 사람은 영혼이 있는 영적인 존재로 만드시고 그냥 그저 본능대로 살게 하지 않으시고 이성을 가지고 생각하며 살도록, 그리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과 늘 교통하며 교제하며 살도록 지어주셨다는 사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작정 목표나 방향도 없이 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 그 삶의 이유와 목적을 알고 그 목적을 위해 살도록 지으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을 알고 그 목적을 따라 살 때 삶의 의미와 보람이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요, 삶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허무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7절을 보면 내 이름으로 불러지는 모든 사람고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하는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무엇을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나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지어줬다.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 소요리 제1문답의 제 첫 질문이 뭡니까?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게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입니다. 이 말씀은 사람이 사는 목적이, 사는 이유가 내 영화를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에게 모든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짐승은요,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가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끝나요. 근데 사람은 영혼을 가지기 때문에 이 육체는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았는가를 카운트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짐승은요, 그냥 태어나서 먹고 하다가 죽으면 끝만 끝이에요. 그래서 짐승들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삶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 봤습니까? 어떻게 살까 생각하는 거 봤습니까? 맞습니까? 그냥요, 짐승들은요, 그냥 음식 줍고 주면 배부르면 됐지?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은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내가 왜 먹으면 왜 살아야 하는가? 그 목적을 알고 그 목적대로 살아야 돼. 왜?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 아무 편에 살 수 없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다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자유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고 살든지 내가 선택하면 살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누가 강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하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내 자유예요. 그런데 그 모든 일상의 문제를 선택하는데 한 가지 기준, 한 가지 원리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도, 돈 버는 것도, 장사하는 것도, 하루하루 기도하고 살아가는 모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 파이프 목사님, 참 미국의 보수주에서 많은 참 걸 준 목사님,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 그 목사님은 이 구주를 죄의 관점에서 해석하는데, 우리가 흔히 죄라고 하면요 해로운 악한 행위들, 살인하고 강도질하고 도둑질하고 강간질하고 이런 것만만 죄라고 생각하는데, 그 목사님은요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당신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는 거예요. 참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며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인가? 그것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 영광이라는 이 단어의 그 말의 헬라의 원어의 뜻은 인정한다는 의미가 그 속에 포함돼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독사라는 그 말 속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서 인정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었다고 알고 그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고 그의 이름을 높이고 우리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우리의 매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대심을 드러내고 높이고 범사에 그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아멘. 한 예로 오늘 이름 우리가 주기 전에 뭐예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 이름을 높이고 경배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경배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찬양대로 찬양을 제 설교하는 거 알고 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했는데 주님의 뜻대로 살고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이 외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많습니다. 일일이 다 하려면 시간이 부족해요. 시간 관계상 다 살펴볼 수 없고,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자신의 유익보다도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자, 오늘 보면 10장 23절 보죠.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계십니다. 10장 23절 시작. 모든 것이 강하다. 모든 것이 믿고 사나요. 모든 것이 강하나 모든 것이 덕을 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자, 보세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할 수 없는 것이 뭡니까? 성경에서 이것은 죄라고 딱 규정한 것은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해서도 안 돼요. 왜? 이미 그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가 되기 때문이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그 죄를 짓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그러면 성령에서 죄가 되지 않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해도 다 좋다는 말입니까? 그래요. 죄가 안 되는 것이면 그냥 뭐든지 다 해도 it's okay? 여기에 또 하나의 기준이 있다면 그것은 뭔가 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모든 것이 가하고 내가 할 수 있어도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다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게는 그것이 유익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도리어 손해를 줄 수 있고 내게는 그것이 과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공동체에는 덕이 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공동체를 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된다. 굉장히 중요한 죄가 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덕이 되지 않는 일이 난다면 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본문의 컨텍스트에서 사도 바울에게 적용해보면 자, 사도 바울에게는 무슨 음식이든지 먹을 자유가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그 문제로 인하여서 논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고기를 먹는 사람은 먹지 못하는 사람을 정죄하고 먹지 않는 사람은 그 우상의 제물의 고기를 먹는 것을 보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먹는 음식 문제로 믿는 성도들끼리 한 교회 안에서 다투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해야 할 사람끼리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고 가족끼리, 성도끼리 다투고 불화하고 분쟁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것이 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거 기억하세요. 우리가 뭐 크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맺어준 인간관계, 가족끼리, 성도끼리, 이웃끼리 서로 화목하게 사랑하며 지내는 그것이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자, 바울이 이 음식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합니까? 오늘 고린도서 8장 8절 보십니다. 8절 8절.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의 그런 해석입니다. 시작.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이 자유는 뭡니까? 먹을 수 있는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지 않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서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않겠느냐.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서 그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면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보세요. 우상의 제물인 고기를 먹느냐, 먹는 것이 죄냐 아니냐의 문제가 되는 내가 고기를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약한 형제가 믿음과 지식이 있다고 하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서 그 우상의 제물을 알고 그 고기를 먹는 것을 보고 실족하게 되고 그의 마음을 상하게 하였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그 형제에게만 아니라 그리스도께 죄를 범하는 것이 되겠다. 그 앞에서는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게는 가하나 다른 형제를 실족해 하고 넘어지게 하는 일이 된다면 하지 않는 것이 유익하고 덕을 세우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이런 비단 이게 우상의 제물만 아니고 이런 술과 담배에 적용해 봅시다. 그것이 죄다 아니다. 술 마시는 게 죄냐 아니냐 이것을 논하기보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자가 그래도 믿음이 있다고 하는 자가 술집에 앉아가지고 술을 마시며 담배를 꼬아 피우는 모습을 누가 봤을 때 저 사람 어느 교회 집사, 어느 교회 장로, 목사 아닌가? 그것을 누가 봤을 때 믿지 않는 자들이나 믿음이 약한 형제가 그것을 봤을 때 그를 실족해 하고 믿음의 손상을 가져게 한 일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것이 죄가 됩니다. 아멘? 그것이 죄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운 일이 된다. 집사, 장로. 저게 뭐냐?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없겠다. 그러므로 그 앞에서는 술을 마시지 마요. 받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믿습니까?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결론입니다. 사도 바울은 만일 음식이나 식물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기 뭐 먹습니까? 고기 좋아해요. 고기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고기를 먹는 것으로 말미암아 형제를 실족한다. 또 술과 담배에 적용해 볼까요? 만일 술이나 담배가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술을 마시지 않겠다. 여자 성도님들, 만일 사치스러운 옷이나 명품이 다른 형제를 실족해 한다고 한다면 나는 영원히 사치한 옷을 입지 않겠다. 여러 가지로 적용해 볼 수가 있어요.
내가 믿는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 참 눈에 가시가 되고 불편함을 주고 그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실족해 하는 일이 된다고 한다면 그 무엇이든 간에 하지 않는 것이 유익합니다. 이것이 내게 가하냐 하지 않느냐가 아니고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가하냐 아니냐 그것을 생각합니다. 이것이 죄냐 아니냐 법이냐 아니냐 그걸 따지지 말고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을 실족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비단 음식 문제만 아니라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성적으로 부도덕하고 엄란한 생활로 성도들을 물랑케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형제를 넘어지게 하는 자, 다른 사람을 미혹하는 자, 성적으로 편가르기를 해서 파당을 지어가지고 나는 아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예수파다. 왜 한 교회 안에 왜 파가 그렇게 많은지 몇 명 하는 성도들끼리 처음부터 갈래갈래 다 찢어 나뉘어졌어. 그런 모습을 보고 시험 받는 성도가 있잖아. 무슨 교회가 이런 교회냐. 그래서 믿음을 떠나는 자들을 준다는 거예요. 심지어 방언이나 예언이나 성령의 은사들로 인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유익해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교회를 어지럽히며 거치게 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사실. 이는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교회를 더럽히고 물랑케 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건면하는 32절 다 같이 보시죠. 시작. 자, 찾으세요. 시작.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그들로 무엇을 구원을 받게 하라. 하나님을 믿는 위해서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유익보다도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덕을 세우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치는 자가 된다. 거치는 자라는 것은 뭔가 하면 그 앞에 걸림돌을 두어서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 그 앞에 가다 보면 전부 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실족게 하는 자. 이게 거치게 하는 자. 주의 종이나 성도들의 마음에 근심을 끼치고 상처를 주고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나의 말과 행동이나 삶이 다른 사람들 보기에 특히 믿지 않는 자들이나 교회 안에 믿음이 약한 자들의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고 유익을 주기보다 해를 끼치고 전도의 문을 가로막는 일이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고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일이 된다. 반면에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모든 사람을 부욕해 하고 근심이 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삶. 다른 사람들이나 교회에 덕을 세우는 삶을 볼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도 나의 착한 행실과 선하게 살아가는 그 삶을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그 영혼이 구원받으며 믿음이 약한 형제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덕을 세우며 살아가는 나의 삶을 바라보고 도전을 받고 감동을 받고 그들의 믿음이 굳게 세워지는 그런 일이 될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아름다운 일이 되는 거죠. 이렇게 살아가시는 오늘 저와 되시길 주님께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여 주께로 돌아오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도 더 기뻐하십니다. 누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인자가 온 것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전도함으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내 삶을 통해서 한 사람을 믿게 하여 그 영혼이 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면 그것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것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영혼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먹는 것도 일하는 것도 돈 버는 것도 그것을 통하여서 그로 말미암아 영혼을 구원한 일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된다.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 영광이 뭡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로마에 가면 어느 대학 정문에 그 대학을 설립한 사람이 적어놓은 afterwhat이라는 현판이 걸려있다고 합니다. 제가 가보지는 않았어요. 있다고 해요. afterwhat. 이게 그 대학 정문 앞에 현판에 딱 깔립니다. 그게 사연이 있는데 그 대학을 세운 설립자가 대학을 다닐 때입니다. 돈 많은 기부인이 장학금을 준다고 해서 찾아갔습니다. 그 기부인이 청년에게 묻습니다. 학생, 이 장학금 받아서 뭘 할 건가 물었습니다. 예, 등록금을 내야 되죠. 그래, 그 다음은 뭐 할 것인가? After what? 공부를 해서 졸업을 해야죠. 그 다음은 뭐 할 것인가? After what? 예, 변호사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은 무엇? After what? 예,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을 해야죠. 그 다음은 뭐 할 것인가? After what? 예, 아이를 낳고 아이를 잘 키우며 행복하게 살아야죠. 그 다음은 무엇? After what? 그렇게 살다가 나이가 들고 늙겠지요. 그 다음은 무엇? After what? 그때 이 청년이 긴장을 합니다.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죽어야죠. 그때 이 부인이 책을 치면서 고작 죽기 위해서 장학금을 받으려고 하는가. 그러고 보니 그가 하는 일이 장학금 받아서 대학 공 마치고 법률 변호사 되고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그렇게 살다가 늙고 죽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영원을 위해서 살지 않고 이생만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는 인생에게
모든 수고와 하는 일이 결국 죽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질책하는 질문이 뭐예요? After what? 여러분들도 무엇을 이루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은 After what? 내가 못하지? After what? 이 말에 이 청년이 충격을 받았어. 그리고 부인이 주는 그 장학을 받아서 열심히 공부한 후에 성공하여서 학교를 설립하고 이 학교에 신입생으로 들어오는 모든 학생들에게 이 질문을 하게 합니다. After what? 그 다음은 무엇? 그 다음은 무엇?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그 목적을 알고 그 목적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찬송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짐승과는 달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자들, 또 세상에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특별하게 구별하여서 선택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아멘. 그럼 우리에게는요, 사는 이유가 목적이 분명합니다.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그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그 목적이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이유요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가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